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오늘은 베나닷의 패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있는데요. 이 아람 왕은 다메섹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들을 모두 이기고 통합 왕이 되어서 이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왕이 바로 베나닷 왕입니다. 벤하닷 왕은 총 2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아합 왕이 1차 전쟁 또 2차 전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베나닷이 아람 지역 다메섹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고 이제 1차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전력이 이 베나닷 왕이 훨씬 더 뛰어나고 군세도 강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베나닷 왕이 패배하고 맙니다. 겨우 도망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이번에는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이스라엘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벡에서 2차 전쟁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런데 1차 전쟁에서 실패 요인이 뭐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베나닷 왕들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그 산에서 전쟁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산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아람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다시 평지에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나닷 왕이 좀 비굴하지만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잘 애원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시대 때 쳐들어와서 뺏어갔던 많은 성읍들을 다시 그대로 무상으로 돌려주고, 또 다메섹 그 성 한가운데에다가 이 아합의 길 도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아합 왕이 다메섹에 올 때에 환영하는 그런 식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베나닷 왕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 왕을 규탄하고 아합 왕에 대해서 매우 저주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합과 이스라엘을 지켜서 그리고 베나닷을 심판하겠다. 베나닷을 반드시 쳐 죽여라. 진멸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교만하고 우쭐해서 불순종해서 베나닷 왕과 그 신하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 왕 대신에 왕이 죽을 것이고 그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의 일이지만 이렇게 예언하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두 번의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의 왕이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아합 왕을 심판하시지 아합 왕을 승리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승리하게 할까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전국에 퍼뜨린 사람이고, 또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산당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백성들이니까 가장 악한 왕인데도 왜 하나님은 살려두시고 이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군대 베나닷 이 군대를 물리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방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베나닷 왕을 심판하기 위하심이죠. 베나닷이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대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전국을 힘들게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이 베나닷을 북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결과가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벌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고 악인이 잘 형통하고 잘 풀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합왕과 이 베나닷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내 삶의 잘됨의 현상들, 또 못됨의 현상들, 고난의 현상들,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계시고 또 심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잘됨을 통해서 술술 풀려나는 형통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되는 때든 고난의 때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